올 새해는 모두가 몸과 마음 두루 건강하시고 다른 무엇보다 기독교 우리 신자 성도로서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정말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종교를 일컬어 기독교라고 말하고 또는 그리스도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기독교는 과연 종교인가 하는 질문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는 종교인가? 무언가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분명히 구별되는 변별적인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저런 어떤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지라도 기독교는 분명한 종교입니다. 우선 기독교는 세계 4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힌두교, 그리고 불교, 이 4대 종교 가운데 하나이며 기독교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분명히 경전으로서 성경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는 교인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신과 경전 그리고 교인 그리고 모여 예배하는 성전과 또는 교회당이 있는 기독교는 엄연한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독교가 과연 종교인가 또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똑같은 일반적인 종교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분명한 차이점 또는 분명한 변별점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종교라고 할 때 일반적인 특성은 무엇입니까? 종교는 절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자는 초월적인 신입니다. 그리고 신과 교인 사이에는 무한의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런 구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까지 할 만큼 종교의 일반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신과 인간 사이의 무한의 거리입니다. 감히 인간은 신에게 범접할 수 없는 존재, 신께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규정짓는 게 일반적인 특징, 초월적인 신을 섬기는 그리고 그 초월적인 신을 숭배하는 것이 종교의 특징일 것입니다. 그 숭배하는 수단으로서 우리는 많이 본 것처럼 종교의식, 종교 행위를 통해서 신을 숭배합니다. 그것이 모여서 손을 높이 들고 신을 찬양하거나 때로는 종교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 제물을 바치면서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숭배하며 또한 종교의식이 있습니다. 전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우리 하나님은 다른 종교와 분명히 구별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가 돼서 전부가 제사 드리고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높이 여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히브리서에서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또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렇게 번제보다 사랑이다. 마가복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까지 사랑하는 것이 모든 제물, 모든 제사, 그렇게 종교적인 숭배 모든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번제보다 초월적인 신에 대한 숭배보다 그보다 나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할 때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래, 다른 종교처럼 초월적인 신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 좀 더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렇게 가까운 종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은 초월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존의 신앙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기독교의 특징 그리고 가치랄까요? 그 변별점은 기독교의 신 그리스도 예수는
인격적인 신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해드렸던 구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재물을 바치는 모든 지사와 낫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사랑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신이라고 말할 때, 인격적인 신이라고 말할 때 우선 가장 먼저 우리는 인간의 정서를 떠올립니다. 우리와 가까운 인간의 정서.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운 인간의 정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슬퍼서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고 무너져 내릴 성전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노도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무리를 내쫓으며 채찍으로 짐승들을 내쫓고 때로는 분노도 하셨고, 프랑스에서는 이를 두고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는 거룩한 폭력이라고 말하는 이런 분노도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예수님은 심지어 인간처럼 배도 고프셨습니다. 이렇게 희로애락의 모든 인간의 정서가 있는 분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정서가 있다, 희로애락.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신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초월적인 신과 달리 인격적인 신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는 다른 게 아니라 초월적인 신에서는 주와 종 사이에 복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신이라고 말할 때는 관계입니다. 서로와 서로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신과 우리의 관계, 거기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 사이도 사랑입니다. 인격적인 신이라고 말할 때는 희로애락의 인간의 정서보다 더 깊숙이 있는 게 바로 관계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세계 4대 종교 가운데 하나인 종교로되 다른 종교와 분명히 구별되는 어떤 뚜렷한 변별점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의 신은 초월적인 신에 머물지 않고 초월적인 신을 넘어서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런 종교로서 그 기독교는 다른 무엇보다 관계를 중심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 이렇게 관계를 중심하는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율법의 강령을 두 가지로 요약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주저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의미,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변별적인 가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는,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계명이고 그것이 다른 종교와 분명히 구별되는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종교도 신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의 기본은 신을 숭배하라, 신을 경배하라, 신께 두 손 높이 들고 신을 찬양하라고 외치지, 신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나에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도 신과 인간 사이에 명령이 있지 너희가 너희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라 말할 때,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그 뚜렷한 분명한 의미와 가치가 사랑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 기독교 신자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얘기, 사랑하라고 하고 있지만 정녕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구원에 이르는 신자인가? 내가 지금 구원을 얻고 있는가라고 할 때 저는 다른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되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되 세상에 지극히 비천한 자까지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되 나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은 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그리고 오늘 인용해드렸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관계요, 관계의 중심은 사랑이요, 사랑은 행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종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를 믿는다 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주일만 되면 도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외치고 주를 믿는다고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름의 종교 행위 또는 나름의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아픈 현실은 다름 아닌 교회 그리고 민들 사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점점 무뎌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마치 도구처럼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도 흔하기 때문입니다.